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는 나의 은신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환난날에 도움이 되시며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불순한 일기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옵시고 주의 날 정한 시간 주의 전에 모여 또 각기 처소에서 주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죄로 들어오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볼서 씻어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헌정하시고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병든 영과 육이 고침받게 하시고 연약한 신령들이 성령의 능력을 드리고 도하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전능하사 친절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결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지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해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이 날을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기다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크신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영육이 주의 품 안에서 기뻐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원하옵기는 이 주일은 사랑의 주일로 지켜옵나이다. 우리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시며 그래서 사랑과 믿음으로 더욱 풍성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처한 형편과 위치가 이 사랑으로 풍성해야 할 교회이며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사랑의 은사로 충만해야 할 위치에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사랑의 은사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이 더욱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길에서 혹 찾아오는 불안 같은 것이 있어 마음의 눌림을 받을 때가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고민 끝에 내린 어떤 결론이나 결단에 대해서도 초조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모든 불안과 초조함을 다 내어놓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조급함으로 인해 짜증스러울 때도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 고 유영복 권사님과 고 이종수 집사님을 하나님 품으로 안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소망으로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이와 듣는 이가 다 복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양하십니다. 믿으리라
하나님 말씀 오늘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들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천국이나 영생,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건으로 보고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서 어떻게 사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여서 영생하는가. 아예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설상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현세에 매여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이 부활을 믿는 것과 믿지 않고 사는 것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세와 이 부활 신앙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왜 사느냐 그 삶의 목적을 결정짓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고통과 슬픔을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천국에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그만이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과 아니야 죽으면 내세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과 삶을 사는 자세가 다르고 또한 고난이나 죽음을 대하는 자세도 다르다는 사실. 요즘 이 질병이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위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평소 때보다 죽음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슬픔 당한 자들을 무슨 말로 위로할까? 무엇으로 위로할까? 여러분, 만약에 천국도 없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이 부활도 없다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참 험하게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또 천국과 부활을 전가하는 이 목사의 말도 거짓된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3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언으로 발견되나니. 최고의 거짓말이죠. 천국이 없는 데 있다. 부활이 없는데 부활한다. 영원히 산다.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것을 증거하는 목사도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을 전가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잖아요. 천국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도 없고 죽음의 두려움과 그 극한 슬픔을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예요. 이 사랑하던 사람들이 이 하나 둘씩 떠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심히 아프고 슬펐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으로 슬픔을 이길 수 있고 슬픈 자들을 위로할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이고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선생이요, 모세가 쓴 법에 의하면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서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워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형제가 7 있는데 7 형제 모두가 이 관습대로 그 형의 아내를 그 형의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7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할 때 천국에서 이들이 다 살아난다면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엉뚱하고 괴변적인 질문이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그 예수님을 책잡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는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묻는 질문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도를 증거하고 부활 후 천국에서의 삶이 어떠한가를 예수님께 친히 증거해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먼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는가? 예수님께 그들이 하신 이유가, 첫째 이유가 성령에 대한 무지와 불신 때문이에요. 24절 보세요. 자, 24절에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사두개인들이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 전체를 믿지 않고 구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는 그 주장의 근거도 모세 율법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 율법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모세 율법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 야곱, 이삭은 이미 이들은 과거에 죽은 자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지 어떻게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산 자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부활을 전제로 하여서 그들은 지금 살아있으며 하나님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알고도 그 율법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너희가 산 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도 듣지 못하였고 동마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 이 부활의 사건도 현세가 아니고 우리가 죽은 후에 장차 내세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건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사실로 증거하고 있고, 우리 또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3절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어떻게 죽으실 뿐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6장 8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알미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정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첫 열매가 됐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실 것을 정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의 부활뿐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믿습니다. 이 성경대로 믿는 것이 곧 부활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느냐? 인간의 어술이나 과학이나 지혜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무런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누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나. 내가 복을 주어 사례로 아들을 낳게 하여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그럼 이때는요,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사례도 늙어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때에 불가능한 때예요. 그 사례가 장막 뒤에서 하는 사대가 하는 소리를 듣고 웃었다 했습니다.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내가 늙었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이렇게 지금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No, it's impossible.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이 사라가 왜 웃느냐? 이 말은 사라가 왜 나의 전능하심 믿지 못하느냐고 말이에요. 왜 믿지 못하고 저렇게 비웃느냐는 거죠. 여호와께 넘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례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했잖아요. 사례에게 아들이 입으실 것이다.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었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사라의 갇힌 태를 여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지었어요? 사람을 어떻게 지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영혼과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는 썩어서 어디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흙으로 지었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이게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어떻게 삽니까? 마지막 그날에 무덤에 장사되어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그 육체에 다시 영을 불어넣어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죽었던 육체와 영이 다시 합하여져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흙과 생기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 예수를 살리셨습니까? 누가?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다는 거죠. 부활케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 집회 때마다 이 앞에 이 간 속에 누워있는 이 망자들을 봅니다. 영혼이 없는 시체, 인격과 영혼이 없는 시체만 남깁니다. 그래서 그 시신은 땅에 장사되거나 화장하면 나중에 한 줌의 재밖에 없어요. 애쉬죠. 유골밖에 남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으로 끝나려고 한다면 이 죽음보다 더 험한 것이 없고 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다 끝나고 사라진다고 한다.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전혀 다른 부활의 생명체로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는 현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와는 다른 부활체로 살아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상태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가? 첫째는 영으로만 아니라 육체를 가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알지 마시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저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 부활할 때 내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묵상할 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 병듭니다. 그리고 약해요. 그리고 나이가 갈수록 쇠하여져가요. 그래서 죽고 나면 썩고 마는 것이 이 육체예요. 육체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육체가 죽고 다시 살아날 때는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욕되지 아니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병들지 아니하고 약하지 않은 강한 몸으로,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게 부활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죽은 자를 볼 때는 너무 슬프지만요,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있는 그 부활의 생명체를 생각하면요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죽음 이후에 장차 우리가 있게 될 이 부활의 생명체를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슬픔이 아니라 도리어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의 인격 또한 전혀 다른 성품으로 변하여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되고 인간관계도 전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 이게 부활 후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25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부활 후 천상에서의 삶을 묘사하기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떻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누구와? 천사와 같은. 만일 부활한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도계의 답변이에요. 예수님께 하는 답변이에요. 이 말은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처럼 시집가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돈 벌고 장사하는 그런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일은 천국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만나는 우리의 인간관계도 서로를 알아보고 인식은 하지만 부부나 부모 자식이나 친족의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천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의 관계로 만나서 그 하나님 아버지 보좌 곁에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절구하며 찬양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 천상에서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며 욕되게 살았지만 천국에서는 이런 인간의 약함이나 모든 불행들이 없어지고 미움이나 다툼이 없이 화평하며 사랑하며 죄도 없고 기쁨과 의와 희락이 충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좋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천상에서의 삶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세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보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참 먼저 앞서 가신 이 성도님들의 죽음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허망하고 슬픈 아픔 죽을 때까지 육신의 그 무서운 질병으로 투명하며 고통하다가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우리 이종주 집사님 같은 경우는 폐암 수술 받고 항암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해본 중에 코비드-19 이 감염되어서 결국 폐렴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죽는 것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가족이나 아무도 임종을 보지 못하고
이 장례식조차도 치르지 못하고 그냥 화장으로 그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무엇으로 그 슬픔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그들이 죽어서 들어간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 죽지만 죽어서 가는 세계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 다시는 눈물이나 애통함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는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곳,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몸이 떠나 주와 함께 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요,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의 삶을 동경하였으면 차라리 내가 죽고 지금이라도 주님께 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연수도 잠깐이에요. 뭐 100살을 산다 해도 잠깐,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의 그 영화도 잠시뿐이에요. 또한 아무리 고난이나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그 고통 또한 잠시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자들의 죽음을 보고 무작정 슬퍼할 뿐만 아니라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거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며 또한 믿는 우리도 죽어서 그곳에 가서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살 큰 하늘 소망하며 죽음의 두려움도 그 슬픔도 이길 수가 있겠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과 부활과 부활 이후 천국의 삶의 없다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이걸 진정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때를 성령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에게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한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우리의 몸이 다시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거치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과 의와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고난도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죽음의 두려움도 그 죽음의 슬픔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며 극복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걷어놓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길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노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남승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지럽고 험악한 세상을 주께서 주신 이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신 복을 세우며 정성껏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헌정하여 주옵시고 바친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에 복을 가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를 잃고 슬픔 중에 있는 자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소망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 붙들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 선구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역사했던 그 성령의 영감을 몇 번이나 갑절이나 나타나겠다고 간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가동국 권사님 장례식을 정말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참 어렵 중에도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고 소식은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그 다음 폐암으로 투병 중이시던 이종수 사님께서 병원에 가셔서 이 폐렴 치료 받는 중에 코로나 감염이 돼서 아마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계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이 가족들이 지금 격리 중에 있는데 그 격리가 끝나는 것이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금요일 후에 그 아들이 아버님을 꼭 보고 싶다고 마지막 휴임하고 이렇게 화장하고 싶다 해서 그 끝나면 푸널홈 김기호 회원에서 시신을 잠깐 휴임하고 그 다음 날로 이렇게 화장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우리 유가족들과 또 장례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정은미 권사님이 오는 수요일에 이 디스크 지난번 수술받은 부위가 잘못돼서 계속 통증이 있어서 다시 재수술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술인데 여러분들 수술과 개요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몰개지와 느헤미야 헌금을 우리 각자 형편대로 힘들지만 작정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강도들은 주부를 참고하시고 또 매 저녁마다 이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핵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은 자를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는 정말 고난과 사고와 질병이 많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좋은 소망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주의 절을 나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특별히 슬픔을 당한 모든 유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